오늘부터 에스라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1장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에스라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에스라서는 아직 멸망의 기운이 다 가시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시작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다루었던 열왕기 하의 마지막,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36장, 우리는 그곳에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러한 장면들로 끝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고 왕은 사로잡혀 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구절은 절망이 아닌 뭔가 새로운 소망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들을 보시면 오늘 보실 에스라서 1장 1,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또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처럼 에스라서는 역대하의 결말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멸망으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성취를 통해 다시 출발하고 시작하는 장면이죠. 에스라서는 역사서 중에서도 포로기 이후에 멸망한 남유다,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기의 그 70년이 다 지나고 난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그 직후 주전 약 538년 정도의 배경을 두고서 시작되는 책입니다. 구약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열왕기서가 멸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역대기가 그 멸망에 대해서 재해석과 어떤 신앙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보실 에스라서는 그 멸망 이후에 회복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 회복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에스라서는 그 포로기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서는 멸망 직후의 첫 장,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죠. 그렇다면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과 메시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시 독자들은 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막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들이 나라를 떠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이 고국 예루살렘, 그곳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쟁으로 무너진 그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을 것이고, 당시 고국의 상황이야말로 그야말로 그냥 황폐함 그 자체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그 무너진 고향 땅을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는 일, 이것들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들이 가장 먼저 세워야 했을 그 무너진 성전,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고, 잃어버린 말씀의 공동체, 다시 말해 신앙의 중심되는 그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들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전달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 1장 1절로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한 직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감동시켰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우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히브리어 우르라는 단어는 깨우다, 일으키다, 흥분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 그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을 그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디어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정확한 시점에 그것을 성취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사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세상, 온 땅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왕들이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그런 대통령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휘청거리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세상 왕이 이 땅, 이 민족, 아니 전 세계를 그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조차도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고레스 같은 인물들, 특히 그는 이방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선한 도구로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끝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에 보시면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고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깨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그렇게 낯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갔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많은 이들이 그 나라에서 일할 수가 있었고, 그 나라에서 잘 정착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적응을 다 마치고 그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그들의 삶에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너진 그 황폐한 땅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한 그들은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이들이 함께 참여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귀환을 단지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종교적 선택, 아니 헌신,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또다시 이사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순종하여 그 걸음을 걸어갔던 아름다운 행위요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동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감동, 그 상태, 그 자리에 머무를 때가 많죠. 마음은 움직였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감동으로만 머물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과 인격의 변화가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감동과 은혜를 받은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흔히 부흥을 말할 때에 이 부흥이라는 것은 늘 몇몇 사람의 소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은 감동받은 몇몇 사람들이 그 감동받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전체를 깨우시기 전에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은혜를 왜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큰 부흥의 불씨를 키워가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일어날 때에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움직일 때에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그 불꽃을 붙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성전 그릇 혹은 성전 기명이라는 말들을 사용하곤 하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거룩한 물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그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바벨론 신전에다가 옮겨두었던 것들을 말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다시 그것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듯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았다거나 빼앗긴 물건을 반환되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빼앗긴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되찾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9절로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때 되찾게 되는 그 그릇들이 무려 5,400개나 되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돌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빼앗기고 넘어져서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흘리는 눈물들,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기도, 여러분 결코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며 다 되찾게 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은 잊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수고와 노력보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애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신 은혜와 감동의 마음을 통해 순종하며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손을 통해 그 위에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첫 장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순종과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말씀은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에스라서 전체의 요약이며 오늘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를 다시 세워가고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불순종해서 빼앗긴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움직여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회복의 은총 가운데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